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부터 36절. 자,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 오늘 요한복음 어저께 이야기한 내용, 예수님이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27에서부터 36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때를 이야기를 하세요. 때 계속 얘기를 해요. 때. 여러분 우리도 때가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말하는 때를 놓친 자들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때를 놓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라고 다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 훈련하고 있잖아요. 때를 잘 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의 때를 잡고 계신 겁니다. 때를 놓치지 말자. 저도 이 때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들께 강의하기 위해서 저는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틀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는데 제가 은혜예요. 제가 은혜 받아.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때를 제가 잡고 있다라고 제 개인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때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 때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게는 이제 본인에게 개인 때가 뭐냐? 고난 당할 때인 건 거예요. 근데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마음이 복잡한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때를 위함인 줄 알겠어요. 힘들어, 버거워,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 그 때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은 때가 지나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땅에서 들린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리니. 빛이 누굽니까? 예수. 잠시 동안 빛이 있으리니 빛이 있을 동안에는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중요한 거예요. 어둠에 거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 자는 빛을 본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 빛도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의 시기가 오니까 내가 있을 때 내 안으로 들어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도 믿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내가 붙잡을 만한 타이밍이 있어요. 그거를 놓치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요. 어디 가는지 몰라. 여러분 하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숨으셔요. 무서워서? 아니요. 며칠 후에 있을 만한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이 신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때를 잡은 자와 때를 잡지 못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인자가 들리온다.
인자가 들리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인자가 들리운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들리운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때가 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했었을 때 언급되는 사건이 민수기의 노뱀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운다라는 이 사건과 노뱀 사건이 무슨 연계가 있나요? 십자가의 사건.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저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꼭 이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야 됐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지율이 제일 높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럼 구원을 얻으려면 꼭 이렇게 대적을 해가지고 대척점을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었어야 됐나?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 예수님이 자기 알곡만 챙겨가지고 세례주고 구원받게. 근데 이게 우리 결과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린 의미로 대속해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셨었어야만 했다라는 건 알아요. 알죠? 근데 왜 꼭 그런 고통이라는 방법이었을까에 대해서는 가끔 지금도 의구심이 생겨요. 고통이 힘드니까 꼭 고통이어야 됐을까? 그런데 여기서 결국은 신앙의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 수 없어요. 저는 이 고통이라는 문제를 놓고 여러 번 고민하고 책도 많이 봤지만 깔끔하게 안 떨어져요.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고통도 있어요. 돌아오라라고. 근데 어떤 거는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그것도 돌아오라라고 하셔요. 근데 그건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꼭 고통의 길을 통과를 했었어야만 했냐? 하나님이 전능자라면 고통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한다고요. 근데 이해를 못함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되지 않아요. 제 고난도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는 범주 밖에 계시니까 이게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이 민수기 사건에도 나와요. 민수기 사건의 노뱀 사건이랑 연계가 돼요. 민수기, 자, 나중에 이거 보시고 살펴보세요.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민수기에서 노뱀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탐꾼 사건이 끝나고 하나님이 지름길을 빼놓고 우회를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우회시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아니, 여기서 직진으로 들어가면 한 10km밖에 안 되는데 우회하면은 한 6, 70km 돌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회를 시키세요. 민수기 보면 볼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 돌아가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니까 우회하는 거예요.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상하니라라는 표현이 뭐예요? 상처받았다고요. 시험 들었다라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다 두고 우회시키니까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거 뭐야? 우리 한 바퀴 더 돌리는 거야? 우리를 속이나? 거짓말하나? 하나님이 그러신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때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합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주 이제 쌓였던 게 다 나와버려요. 이제 때는 이때 나니까는 쌓였던 불만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음식 나와요. 음식도 싫어하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물이 없었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 죽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의 물이 안 나왔다라는 거지. 예? 그 다음에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이제 불만이 막 산더미처럼 나와. 뭐 해가 떠도 하나님 탓이야. 지금은 달이 져도 하나님 탓이고.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뱀이 물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뱀을 물어 죽였어요. 근데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러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달라. 그러면 그것을 보면 살리라. 방금 뱀한테 물렸는데 뱀 형상을 달아서 보래요. 뱀 보고 싶겠어요? 지긋지긋하지. 내 자식들이 뱀에 물려 죽었는데 하나님이 뱀을 들어서 보래요. 그리고 이 뱀은 유대인들에게는 마귀의 상징입니다. 뱀은 유대인들에게 선한 상징이 아니에요. 선악과 누가 따먹게 했어요? 뱀이 따먹게 했어요. 그 역사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 그러면 뱀을 달아서 올렸을 때 유대인들 인식에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 이게 하나님인가? 뱀은 나쁜 상징인데 하나님인가? 다른 신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우리를 컨트롤하나? 의심 들을 거 아니에요. 의심 들어요. 시험거리가 생겨요. 그런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닌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어요. 뭐냐? 여러분, 순종은요,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저도 마찬가지로 딱 요즘 아이들 말로 왁구 모양이 딱 톱니바퀴가 떨어지지 않는 간극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인과관계 논리가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이렇게 이격이 있어요. 보여요. 신학을 공부해 보면. 근데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나는 미약한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는 존재이고, 그래서 순종은 믿지 못함을 초석으로 삼아요. 초석으로 삼는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 삶이 왜 이렇게 굽이굽이 치는지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미안하지만 불만이에요, 어쩔 때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놋뱀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것이 믿음인 건 거예요. 예수가 왜 인자가 들리운다라고 표현했느냐?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사형수의 상징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죽은 자, 저주받은 자라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오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모세오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가 들리우면서 십자가에 달려요. 이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건 거예요. 믿으라라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게 이해됩니다. 논리로 안 되거든요. 생각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믿음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 우리는 뭐에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던져놓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하면서 만약에 말씀 훈련을 하면서 말씀이 재미있다라고 느끼셨으면 감사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보고 계시면 감사한 게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세상 재미없는 게 성경입니다. 제가 자신해요. 세상 재미없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다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명확해요. 십자가에 달린 자, 인자가 들이울 때, 노뱀이 달릴 때 쳐다본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내가 이해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라는 거. 물론 신앙을 더하기 위해서 이해와 믿음을 더 우리는 연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끝자락은 순종의 끝자락에 우리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 이거를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 나의 순종은 무엇인가? 나의 순종, 믿음을 향한 순종은 무엇인가? 나누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칼빈의 매일 묵상,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믿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삶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칼빈의 매일 묵상 보시고 은혜 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